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려 하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집안 원수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함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주기를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집에서도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도 깨끗이 씻고 먹었던 문화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잡수셨던 거예요. 성경은 38절을 보니까 11장 38절을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겨갖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깨끗게 부정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음식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일종의 저주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저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은 저주라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죠.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데 저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적으로는 행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액션만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율법사가 그 소리를 듣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씀하시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까지 모욕을 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준 거죠. 바리새인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참 가십덩어리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모욕적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사람들을 향해서 좋게, 보기 좋게 들리는 말로 말한 게 아니라 직접 그들 앞에 대놓고 이제 까는 거죠. 저주하고, 일종의 화를, 그러니까 저주받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왔어요. 53대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일로 따지고 묻고, 이제 막 책 잡는 거예요, 일종의. 왜 자기들을 일종의 저주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살리려고 저주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저주할 정도로 알아야 그 사람이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문제를 삼고 막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많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됐다. 그게 한마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여러 사람이 막 논쟁이 벌이니까 막 이제 모여들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치려고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말했다는 얘기죠. 1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뭐냐? 누룩으로 표현한 것은 영향 주는 거죠. 누룩은 자꾸 누룩이 되게 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액션에 미혹받지 마라. 그게 뭐냐 했더니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중심에, 마음의 정말 중심에 그런 마음도 없는데 겉보기에서 거칠의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산을 좀 나눠달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하고 나서 안 주니까 예수님을 일종의 사사시대처럼 판관, 이 재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좀 우리 자기 형제의 이런 집안의 문제에 좀 간섭을 해서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왜 나를 재판장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으로 온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 그래도 나눌 거는 나누고 심을 건 심어야 된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쌓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에 깨달도록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인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사역의 그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데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비유로는 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는 깨닫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추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12장 42절에 이렇게 배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떤 시대예요? 혼인집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온 시대,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이해가죠?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이 혼인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집에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오는 집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준비치 하지 못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얘기를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본문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49절부터 53절 그 말씀만 딸랑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앞에서 이었던 얘기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해요? 59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54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했고 또 무리에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 얘기가 들어오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있었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늘 성경은 심판일까요? 그러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요한이 성경에 보면 침례요한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뭐라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 중에 특징이 뭐냐? 성령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부어준다? 불이죠, 불. 불을 부어준, 불침례를 주게 해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이미 불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얘기죠. 그러나 이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얘기예요? 불이 붙어 있지 않다.
불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미 세상을 향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을 던지는 이 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화평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많은데, 이 불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은 능력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불은 뭐냐? 여러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음식을 잘 대접받고 거기서 대접받고 있는 그 집 사람들한테 바리새인인데 거기다가 대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A상.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는데 너네 형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따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막 그 중에 율법사가 우리까지 모욕을 하는 건 이건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잘 먹고 가니까 그러면 자기들을 인정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 성경에 보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을 주는 거죠. 이 저주받을 놈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들 파송하면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다른 옷도 가지지 말고 이러면서 보내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 했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로는 도리어 분쟁하게 하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부터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0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들을 성경에 보면 파송합니다. 2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명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어떤 집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너 어느 집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화평만 얘기하면 안 된다.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뭘도 해야 된다? 불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때로는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그 사역도 해야 되지만 싫어도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물론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둬버리면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준비되지 못하는.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인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정상인 줄 알고 계속 살다가 인생 끝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이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 불을 끌려면 큰 불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산에 불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불렀더라고요. 미리 태워버려. 적당히. 그쵸? 그래서 미리 번지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고 불을 넣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살리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듣기에, 보기에, 어떤 거예요? 저주스러운 말도 허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불을 던지는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좋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대문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심판을 하는 것도 유부어죠.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땅에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않으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고 또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는데 아들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만 생각하려는 거냐.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바라기를 원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잘 살면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한 길로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 그냥 쓸데없이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을 짓고 여러분 불행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보다도 화평해야 될 지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딸과 어머니는요? 똑같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잘 지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분쟁이 됩니까? 이것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찌든 간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 위에 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성경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0절에 보세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기를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을 해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서 주관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종말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인간들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오기도 했지만 영적 시간대 보면 바로 그게 그거예요. 또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게 뭐냐, 내가 지금 저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하는 줄 아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찌든 간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든 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주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그 뜻을 이루려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경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이후에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분쟁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그 사람만을 보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의 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사람과 3사람이 당을 짓고 사역을 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거 보면 욥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어떤 관여를 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땅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 속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부여받았다. 주님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세상을 경영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자꾸 연출되어지고 사람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에 분별해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땅에 던지러 왔다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자꾸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원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애누리 없이 오늘 세상은 이렇게 경영하는 원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생겼을 때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집안 사람의 원수라는데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원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잖아요. 가족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지간과 가족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면 사실은 나와 주님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삐딱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니라. 이걸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경영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순종도 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을 주러 왔다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는 그냥 원수였던 것이지 그냥 도구. 원수는 그냥
주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지 그가 나에게 원한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끝까지 깨어서 오늘 주님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4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쵸?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기를 분별하라고 얘기했죠.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영적인 주의 성관 이 주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항상 깨워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원수가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일 겪지 말고 화평을 주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